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철로역정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을 통한 살상과 살아있는 자들의 생존과 억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고 누리기 위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5년 동안 또 6.25 동란을 보내면서 아마 그때 그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른들은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보면 야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 참 천국 같은 삶을 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또 우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 자유를 찾아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참된 자유를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인류의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철로역정은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순례자 여기 크리스찬도 보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언덕에 서는 순간 그 짐이 벗겨지는 놀란 은혜를 체험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례자가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3명의 천사가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자유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십자가 앞에서 세 천사가 말하는 영적 자유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죄 사함의 선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순례자가 크리스천의 모습을 존 버년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덕에 기어 올라서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해 겨워 소리쳤다. 자, 오늘 여기 글자를 한번 볼까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번연은 마가복음 2장 5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의 그 질문과 불평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가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실존적 위기를 죄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이 다 사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죄의식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새 천사가 말하는 영적 자유란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에 도달한 크리스찬 앞에 등장한 두 번째 천사는 그에게 다가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리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이라는 소극적인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 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죠.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군복, 경찰복, 법관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옷이 그들로 하여금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은 그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함이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는 그 후에 따라와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한 사람이 당선되면 당선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예우가 행해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신도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신분에 합당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분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새 천사가 말하는 영적 자유란 인침과 두루마리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인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소속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제 주인이 분명해졌습니다. 인친이는 그가 인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쳐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존 버년도 같은 방식으로 이 십자가의 언덕을 설명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워렌 비어스도 존 버년의 십자가의 언덕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다. 자, 그러나 인친 것만으로 세 번째 천사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순례자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 그에게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넵니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까지 필요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성경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옛날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성경책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언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믿음의 길을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내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영적 자유를 지키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도덕적 자유를 지키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존엄한 자유를 지키고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건네준 두루마리 말씀을 붙들고 갈 때만이 지옥이 아닌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문을 향하여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인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